2019년부터 우리 교회는 김태희 목사님이 저술한 365일 통독 주석의 순서를 따라서 아침 기도의 메시지와 매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따라 아침 기도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그때 전해지고 나서 당일 큐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통독을 해나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 아침 기도회의 메시지와 그리고 큐티 그리고 통독에 어느 정도의 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아침 기도의 메시지만 듣고 큐티를 하지 않거나 또 큐티하고 성경 통독까지는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정말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에 굉장한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가자라고 함께 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교회는 하나의 교재를 따라서 큐티하고 개인 통독을 하고 가정 통독을 함께 훈련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교육부서가 아이들에게 성경 통독을 이제 알려주고 그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돕는 방식으로 교회가 진행될 거고요. 공동체 성경 낭독 모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침 기도의 메시지 또한 이 하나의 교재를 따라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모든 세대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그때 1년의 이 일독과 묵상까지 해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는 오늘 특별히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침 기도회 메시지는 당일 읽을 말씀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우리 말씀 메시지 듣고 전체 말씀을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특별히 돕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아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들을 더 다뤄나가시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세오경이라는 책 5권의 책 중에 하나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책의 저자들을 전통적으로 모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모세오경이 동일한 신학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사실 성경의 모든 신학의 모판이다. 성경의 모판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교향악이 아주 단순한 기본 멜로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악장마다 변주함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근데 마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모세오경의 신학의 내용, 그 모세오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다른 책처럼 느껴지지만 복음서 또한도 이 모세오경의 신학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읽는 눈이 생겨요. 새해에 여러분이 또한 시작하는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고 그걸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책 창세기의 내용은 그 제목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히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함께 영광스럽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는 것을 그 과정들을 찬찬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심으로 재건되고 회복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역을 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그 반역하여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시킨다라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이 창세기가 다시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어지고 헝클어진 것, 그리고 그런 삶의 패턴들,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들, 그런 생각들이 2019년에 다시 제자리를 잡는 그 은혜가 창세기를 통해,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차근차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가정과 교회, 빛가람 도시, 한국, 온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도저히 가늠이 안 잡히죠.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아버지, 엄마,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권능의 하나님께서 참 소심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예요.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예요.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우리예요. 이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에서 가장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다리오 왕을 통해 그걸 확인했잖아요. 내 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왕들이 왕하면 생각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과 물은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졌어요. 모세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더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출애굽을 우리는 보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어디에다 던지죠? 나일강에 던져 죽여요. 즉 자신들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한편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왕과 신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였어요. 완전히 신관이 왜곡되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거짓된 신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룬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왕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관점으로 그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장은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인간의 존귀함과 동시에 한계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에는 뭐죠? 존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없으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그저 먼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거하셔서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생명체로 사는 삶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사명을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땀 흘려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 있죠. 맡기신 동산이 있어요. 너 여기서 경작하고 여기 지켜야 돼. 우리에게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에요. 너 이 자녀들을 경작하고 지켜야 돼.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땀 흘려 경작하십시오. 성실하게 경작하고 지키십시오.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일터에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땀 흘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일함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살면 게을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땀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해도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계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생명체가 되기를, 살아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가정 안에 미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창조 세계의 우두머리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왕이 아니에요.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늘 아담에게 그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순종하는 백성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 생명이 유지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안에서 내 생명이 유지돼 라는 걸 늘 기억하는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말에 거역하는 건 곧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결국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창세기 3장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인데요, 바로 준비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반역한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결국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즉 뭐냐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복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행복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걸 결단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가정 안에 넘치길 위해 기도하십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러 와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의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은 육체의 힘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말씀의 힘으로 사단을 이겨요. 우리의 육체의 힘 다 빠져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유혹과 괴롭힘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들어가서 또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사랑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말씀 통하여 받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동산에서 주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 배우자, 그리고 아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장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 일에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생명이 거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선악과처럼 주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